자, 우리는 죄를 실수 내지는 잘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어서, 또한 정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는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죄란 무엇인가? 그래서 답은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제목으로 죄의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을 지금 살펴봐야 하느냐면 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는 것, 내가 잘못하는 것, 내가 욕심을 내서 이렇게 과도하게 행동한 것, 남을 그냥 막연히 배려하지 못한 것, 하나님에게 막연히 순종하지 못한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날 신앙은 교회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쪽으로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신학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잘 정리하고 특별히 오늘 다루는 내용과 다음 주, 다다음 주 3회에 걸쳐서 기본적인 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서에서 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타. 영어로 HATA, 하타. 이것은 표준을 빗맞추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 우리 의를 다룰 때 표준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했었죠. 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타라고 하는 것은 죄인데 표준을 빗맞추고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둘째, 페샤. 페샤는 표준에 대한 반역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샤는 표준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와, AWA. 표준에서 벗어나다. 표준을 왜곡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에 미치지 못하여 표준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래서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신앙에 하나의 틀이 잡혀지고 발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개념 정리이기 때문에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나의 개념만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하타. 그래서 표준을 빗맞추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 자,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신앙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표준, 하나님에 대한 표준, 우리의 삶에 대한 표준, 이러한 표준에 대해서 미쳐야 하는데 도달해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모르는 것. 자, 그러면 모르는 것도 죄인가요?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봤는데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봤는데, 온갖 기적을 봤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죄악이고 이러기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개념이 핫합니다. 자, 오늘 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20장 16절. 앞으로 갑니다. 사사기 20장 16절. 사사기 20장 14, 15, 16절. 네, 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타에 대한 개념, 표준을 빗맞추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 이것이 하타, 죄인데, 그 개념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이 개념이 존재하고 젖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20장 14,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의 어떤 정말 볼상사나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첩을 베냐민 자손이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오늘 14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결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15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 자손의 그러한 전투 병력들이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16절에 보면 이 온 백성 가운데 선정된 왼손잡이가 있었습니다. 왼손잡이. 그래서 왼손잡이 700명을 지금 또 별도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이제 그 전투 병력인데, 그들은 각각 무린매로 돌을 던져,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 개념입니다.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돌을 던져서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아니하게 하는 자들이었다. 자, 조금도 머리털은 어떻습니까? 너무 정말 작은 간격이죠. 그러니까 돌을 한번 던지면 100번 돌을 던지면 100번 다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돌을 던지면 무엇을 향해서 던지죠? 표준. 맞습니까? 그 표준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때 표준에 대한 개념 하타가 사용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베냐민 족속의 왼손잡이에 물매 던지는 자들은 돌을 표적에 던져 빗 맞추지 않는 기술을 가졌다. 이것이 지금 사사기 20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표준을 빗 맞추는 것, 이것이 하타라는 개념인데 그것이 여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타라는 개념이 존재했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5절. 그 뒤로 갑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5절. 자, 먼저 찾으시면서 이렇게 두 번째 항목은 하타라는 개념은 타인의 온전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의는 뭐라 그랬어요? 상호간에, 쌍방간에 서로가 요구하는 것에 올바로 이행하는 것을 의라 그랬죠. 그건 누구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폰라트의. 아멘. 네. 자, 그와 같이 그래 쌍방이 서로가 요구하는
그러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줘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네. 신앙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도한 열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알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면서 막 고함을 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큰 성과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죄라는 것에 지금 핫한데 핫하의 두 번째 항목에서는 타인이 요구하는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존중해 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경우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그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으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거하여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는 곳에서 내 아버지 옆에 서서 너에 관하여 내 아버지와 대화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그것을 내게 고하리라 하더라.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며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들이 매우 선하였나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자기 손에 내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며 또한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하여 왕께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고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에 보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서로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것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삶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신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타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3절에 보면 왕께서는 왕의 4절입니다.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소서. 죄 하타. 아멘. 아멘. 그가 왕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또 다윗도 사울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타. 그가 왕께 행한 일들이 매우 선하였나이다. 그래서 5절에 가면 어찌하여 왕께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고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죄 하타.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합니까?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때는 이것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왔을 때 용변을 보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질 않았습니다. 왜?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어떤 왕? 하나님이 임명한 왕. 아멘. 아멘. 그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윗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어떻게 신하가 왕을 죽입니까? 맞습니까? 왕의 권리와 그러한 이익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이지를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살려주게 되는 케이스가 사무엘상 26장에서 10광야에서 그 전투 병력들이 사울의 그러한 인원들이 다 있는데 밤에 그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군에게 그 다음에 또 사울에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제 외치죠. 그것이 바로 26장. 자, 뒤로 갑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이러한 것을 18절을 보면 또 그가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이같이 주의 종을 뒤쫓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에게 호소하니까 21절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도다 하타. 아멘.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날 내 눈이 내 혼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자, 이와 같이 이하의 그런 내용에 지금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윤리적인 덕목으로서 배려해 주거나 우리가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하고 덕을 끼쳤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지금 판가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사울을 인간적으로 보면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이나 이러한 의의 관점 속에서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우리 신자들은 존중해 줘야 된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9절. 욥의 아내가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욥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때 욥은 하타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매우 신중하게 그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든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리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욥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있고 저주를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권리다. 아멘. 아멘. 그 권리를 존중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지식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길에 등과 빛은 뭐다?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체계화되고 정립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는 수없는 죄를 저지를 수가 있고 우리가 후에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이 하타라는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을 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자인데 우리가 하는 행위는 그것이 바로 죄이어서 그리고 이것은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을 가하십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타인의 온전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핫하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0장 14절에서 17절. 출애굽기 하나님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핫하, 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립니다. 지금 10장 14절에서 17절인데 이 내용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때 바로가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4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들이 이집트 온 땅에 이르러 이집트의 온 지경 내에 머물며 그들을 심히 괴롭게 하였더라. 그런 메뚜기들은 그것을 전에도 없었고 그것들 후에도 없을 그런 것이더라.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음에 땅이 어둡게 되었더라. 또 그것들이 그 땅의 모든 채소와 우박이 남겨놓은 나무들의 모든 열매를 먹었으므로 이집트 온 땅에 있던 나무나 들의 채소 중에서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러즉 이제 원하건대 내 죄를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므로.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국가 간에도 어떤 힘이 센 국가는 약소 국가를 향해서 힘을 행사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인 관계 속에서도 힘을 행사하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힘을 행사합니다. 이 힘을 행사할 때 이 힘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이것은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기 때문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합법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법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인데 바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봅시다. 16절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하타를 지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물론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노예다 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자기는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윤리적인 의미 또한 법적인 의미 또한 의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우리 봅시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하나님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이익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실수했다가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개념을 내가 명확히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조금 찬양을 깊이 있게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찬양의 그런 곡과 가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심도 깊어도 나의 신앙이 심도 깊지 않으면 그것은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아멘. 그러나 오늘날의 현 찬양은 어떤가? 찬양의 내용은 매우 수준이 있는데 신자의 삶은 이런 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미처 따라가지를 못해요. 오히려 나의 삶의 문제를
문제를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런 구속사역, 이러한 은총, 우리의 왕되심 하신 그 주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필요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죄가 없으니 죄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가느냐? 나의 연약함, 나의 초라함, 나의 소외됨, 나의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냥 비참한 형편, 우리들의 그런 억울함,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한테 통용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신학적인 관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가지고 만나자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온 상상을 가져와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여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아멘. 네, 지금 여기에서 보면 4절에 보면 죄 많은 민족이라 그랬어요. 누굴? 유다 백성을. 자, 죄가 많은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죄는 뭐냐? 하타라는 거예요. 자, 하타. 하나님의 온전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것은 어떤 것이냐? 잘 보세요. 그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예를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잘 천천히 머물러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통상 이렇게 생각하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정말 짐승반도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은혜를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것은 뭐냐? 3절 말미에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consider, 숙고하다, 생각하다. 네? 여기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not consider. 깊이 숙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잘 봅시다. 그러면 나귀가 소가 여물을 주려고 주인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알았겠어요? 모른다고요. 근데 반복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분은 나의 주인이야 라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알 수가 있겠죠? 이건 뭐예요? 사유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인식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첫째가 욕망의 부분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망각한 부분 물론 있어요. 그건 뒤에 나오겠지만 그거보다 우선적인 것은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소가 주인을 아는 것은 배은망덕한 이런 개념이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아멘. 소는 주인이 반복적으로 여물을 주다 보니까 저분은 나의 주인이다 라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까지 아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신앙에서 나는 피조물로서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아버지. 이 신학은 뭡니까?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여호와로 알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유일신 사상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재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요. 이것을 이른바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포로기 신학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통치자, 구원자, 충고자, 조언해주고 위로하는 이러한 창설자, 전반적인 개념을 아우르는 개념이 아버지라는 개념이죠. 아멘.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지금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기 전에 이 상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인데 왜 경고를 하느냐? 이 백성이 죄가 많기 때문에. 어떤 죄? 하나님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않는 죄. 아멘. 그것이 하타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창조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유다 백성은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가졌지, 일방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이 어떤 이유로 오셨고 어떤 이유로 이집트에서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자신들을 구원시켜 줬는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바가 없었다고요.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돌봐주고 여러 가지 희생을 해서 여러분을 돌봐주면 부모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다 그런 거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부모라고 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 부모도 없어요. 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처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권리와 이익을 조금도 존중해 주지 않았다. 아멘.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개념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죄의 원형이라는 것이에요. 자, 시편 103편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 죄가 우리의 죄의 원형이라고요. 자,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10절 1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24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어린 양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법정적 칭의를 부여하시는 것. 아멘.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죄가 있어서 어린 양을 사모했고 법정적 칭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사모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론의 전형이고 핵심적인 개념이죠. 바로 그 개념이 여기 나오죠.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죄가 하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않을 때 그 죄가 우리의 죄의 원형인데, 원형의 하나의 부분인데, 핵심적인 부분인데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나의 이런 신앙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 여기에서 나는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의를 나에게 부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법정적 칭의를 얻었죠. 아멘. 마찬가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이렇게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이런 것이 크도다, 구원이 크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구원론의 핵심을 지칭할 때 여기에 하타라는 개념, 죄의 개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을 향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않을 때 이 죄는 엄청난 것이다. 신명기 21장 22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하나하나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모르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 이것이 하타입니다. 자, 죽음에 해당하는 이것이 지금 죄라는 명사를 좀 꾸며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죄는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타인데 바로 이렇게 이 죄를 지으면 죽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실수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징벌을 내리십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누가 할까요? 그건 하나의 실수 아닙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어 나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동 한 가지 조심해야 되고, 싸울 일이 있으면 양보를 해야 되고, 내가 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거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고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리와 이익,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데 내가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려고 하고 내 삶을 내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했을 때 이 죄는 엄청난 죄고 죽을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하타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다. 자, 그래서 이 죄를 간략하게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1절. 이 말씀은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매우 주의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행함에서 인간과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하타라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첫째, 자, 예레미야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철길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마음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으니. 네, 유다의 죄 하타. 자, 죄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하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 그 유다 백성의 마음판과 제단 뿔들에 있다. 지금 유다 백성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아멘. 아멘. 여기에 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들의 마음판에도. 무엇으로?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다이아몬드.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죠. 제일 강도가 센 강도에서 그 광물에서 10입니다. 그래서 제일 강도가 센
것인데 그걸로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인간과 하나님을 향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리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 이거는 굉장히 비신사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비도덕적이고 무례하고 강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정권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반역하는 그 뒤집어 엎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작게는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레미야 16장 18절, 거의 예레미야입니다. 16장 18절. 자, 그 앞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역겹고 가증한 것들의 사체들로 내 상속 재산을 가득 채웠으므로 내가 우선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두 배로 갚으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 우리가 죄를 행한다, 제2, 제3, 앞으로 우리가 죄를 폐사와 아와 이 개념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죄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세분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죄들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두 배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는 작은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행위는 이런데 이게 이렇게 이토록 심한가? 응?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실수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징벌을 내리세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두 배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 몇 가지 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때의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 주간을 우리를 위하여 남기시는도다. 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불법들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금 여기서 죄라는 것이 25절에 핫합니다.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서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밀농사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는 반대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는 가을에, 늦은 비는 봄입니다. 지금 이렇게 때마다 지금 비를 줘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결실을 맺고 수확을 맺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것이 안 되도록 한 것이 무엇이다? 하타 때문이다.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리를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때마다 비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 비가 내려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흉작이 되죠. 내 삶에 이익이 발생되지를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려움은 왜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26절 한번 더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나니 그들의 몰물을 담은 자같이 숨어 기다리며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도다. 아멘. 네, 이 정도뿐만 아니라 덫까지 놓아서 우리가 거기에 잡히고 노략을 당하고 정말 심각한 피해를 보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업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15장 13절. 많은 구절이 있지만 지금 몇 가지만을 찾습니다. 13절, 14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가 심지어 내 온 지경 내에 있는 내 재물과 공물을 값없이 노량물로 내주리라.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를 태울 불이 내 분노 속에서 붙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내 모든 죄, 하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지어 내 온 지경 내에, 우리의 바운다리 내에 있는 나의 재물, 내 재산, 이것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값없이 노량물로 내주리라. 남이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소유가 없어질 때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누군가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존중해 주지 않아서. 자, 봅시다. 14절. 내 원수들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나의 삶의 터전에서 이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에서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다? 심판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를 태울 불이 내 분노 속에 붙었느니라. 우리의 삶을 그냥 이것을 요즘 보면 은혜 타령을 너무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신다고 하지만 정반대예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맞으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데 정작 여기에 대한 해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이건 피곤하고 나를 아프게 하니까. 아멘. 아프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더라도 만나야 되고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인식하고 여기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3절. 바로 옆입니다. 예레미야 17장 3절. 4절,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들에 있는 나의 사랑, 내가 내 온 지경 내에서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또 죄를 짓기 위한 내 산당들을 노량물로 내주리니 내가 내게 준 내 유산으로부터 너 곧 내가 끊어지리라.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분노에 불, 곧 영원히 타오를 불을 붙였기 때문이라. 아멘. 네, 내 온 지경 내에서 내 재산과 내 보물, 죄를 짓기 위한 내 산당들을 노량물로 내주리니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준 내 유산으로부터,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회복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예레미야 36장 3절. 오늘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36장 3절.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없이 인간적인 것으로 부딪혔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망했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3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유다의 집에 너가 그들에게 하려고 작정하는 모든 재앙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행하려고 작정하시는 그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죄, 하타 이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는 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문제를 막연하게 이 신앙의 문제를 끌고 가지 말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아멘. 네. 다시 서론으로 들어갑시다. 죄라는 것은 내가 그냥 어떤 실수를 범하거나 잘못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다 더 큰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한 죄들은 제2, 제3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발생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아니하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지 않으며 살아갈 때는 거기에 대한 후속타가 매우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죄지만 우리는 이 죄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절실히 세밀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50장 20절 1191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지금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러한 개념을 알고서 우리가 만난 이 문제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중대사라는 것을 알고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저질렀다면 빨리빨리 수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 아멘. 아멘. 자, 결론의 말씀. 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나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삶이요, 그것을 또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 이것이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은 몰랐습니다. 유다 백성은 자기 자신의 한계, 무의식적 주체, 나 자신의 생각, 외부 세계에서 말하는 것을 종합해서 결론 짓고 성장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은 생각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두었다. 어떤 생각? 어린아이 생각. 아멘. 아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생각이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만 그 사람은 어른이 되고 이 사회에서 생존할 수가 있고 이 사회의 법을 지킬 수가 있죠. 아멘. 그런데 우리 유다 백성은 자라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왜? 모르니까. 자,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처럼 엄마가 주는 것에 대한 엄마밖에 모릅니다. 주는 것에 대한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통치하고 어머니가 통치하는 가정의 질서, 그 목적, 세계는 알 바가 없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분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자신들을 만났고 자신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전혀 알 바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비가 안 올 땐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고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이러한 기초적인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행복,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고 양쪽 다니면서 자신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처참하게 멸망당했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던 땅으로 이전해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데, 그것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이 세상이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종들을 보냈지만 모두가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도록 했을 때,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은 뭐냐? 떡을 5천 명에게 먹이는 것인데, 이 떡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떡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떡이다. 아멘. 그런 의미로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역사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리 통치자고, 나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산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 그런 대신 속죄를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또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삶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아멘. 그러한 떡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떡을 확장시켜서 5천 명을 먹이니까 가뜩이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들로서는 이거는 정말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 왕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분을 밀면, 이 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겠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가 베푼 그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배부름 때문에 무엇을? 빵을. 아멘.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른다고요. 모든 것은 내 중심적으로 유다 백성들처럼 어디까지나 중심에 내가 서 있고 여기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접붙임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용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이름으로? 경건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우리의 구습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틀들을 우리는 빨리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에게 제안하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신앙을 모르고 나는 그렇게 쫓아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안 됩니다.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가슴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삶이 안 되는가? 내가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나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구잡이로 계속 부흥부흥하고 나가면 이거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컨시더,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다. 이런 아주 간단한 도식을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쉽고 명확한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는다가 아니라
받는다가 아니라 내 생명 사형수로서 십자가를 지고 말없이 묵묵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